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갈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 주를 버텨낼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한 분도 거저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꼭 붙들 말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꼭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연구소에서 몇 가지 아주 의미심장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몇 개만 소개해 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각 종교마다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종교가 많잖아요. 두 번째로는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회자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고, 마지막 질문이 참 인상적인데요. 만약 당신이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 네 가지 질문을 비롯하여서 많은 설문조사를 9,800명에게, 많은 수죠. 굉장히 설문조사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문 결과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만큼 가히 좋은 점수를 기독교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거니와 그 연령별로 볼 때에 20대, 30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교회가 어렵지만 참 앞으로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사실 이게 승차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더니만 내리라고. 이게 이제 우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 교회 성도건 교회 바깥 사람이건 우려와 탄식을 합니다. 두 가지 탄식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도가 가능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전도한다고 끝인가요? 우리가 전도한 후에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와 열방의 반석과 같은 기둥이 되겠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성교회든 센터든 부서든 이 가을부터 전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이 앞두고 이런 설문조사가 우리의 김을 뺍니다.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 질문 앞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복음 전도가 가능합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합니까? 자, 우리는 이 두 질문 앞에 섭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목사님, 전도가 가능합니까? 제자 삼기가 가능합니까? 혹시 저에게 물은다면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저에게 물으셔도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럼요. 경상도말 하무요. 가능하다 말다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복음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 물어도 10,000번 물어도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 제 대답을 들으신 분 중에 저에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원래 부임 초기에는 그렇게 화이팅이 넘치는 법입니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 지역을 진짜 모르시네요. 여기는 이미 전도에서 교통정리가 다 끝난 곳입니다. 교회 다닐 사람은 이미 다 다니고요. 또 다녔던 성도들 데려올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 공동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질문 앞에 전도가 가능한가? 제자 삼는 일이 지금도 유효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요. 제 확신이 부임 초기 화이팅 때문이 아닙니다. 제 이 확신이 이 지역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지금도 복음이 가능하다, 지금도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하다, 지금도 교회마다 얼마든지 반석과 같은 인물들을, 걸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어쩌면 이것도 설문조사죠. 뭐라고 물으시는 거 하면, 야 듣자 하니 너희들을 들었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쯤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뭘 하던 중간평가를 한번 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보여주는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했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들리는 거 보이는 걸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증거한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 한번 묻고 싶었겠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자 이럴 때에 14절에 제자들이 하나 둘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아니 예레미야라고 하는 게 좀 더 많았어. 이름은 잘 생각 안 나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여러분 제자들은 앞다투어서 자신들이 서치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면, 4절 뒤에 보면 이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 듣기에 다소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다 하고 제대로 말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14절을 묵상하다가 옛날 생각이 한번 났어요. 여러분 다 같은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전도할 때에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지만 전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전도 훈련 받을 때 한 번 전도 나왔는데 하루에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하늘을 보면서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전도할 때 주님이 좀 나타나 주셨으면. 그렇죠? 전도할 때 내가 복음 전하는 동안에 구름 하트 모양 하나라도 탁 해서 보이시죠? 다 이러면서 그렇죠? 아니면 주님이 꿈속에라도 나타나기를. 얼마나 제가 패배감이 심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아 오늘 저녁에 저 형제 저 자매 마음에 꿈에 주님 나타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상상했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 보면서 아하 꼭 그런 것도 아니구나.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이들은 직접 기적을 봤죠. 오병이어를 봤죠. 가나온인 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봤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죠. 지금 기적의 양이 부족합니까? 말씀도 위대한 말씀 다 들었어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다 들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다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뭐 설교의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귀로 듣는 말씀, 눈으로 보이는 말씀을 다 충족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더 낙심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다면, 시각적인 것도 안 믿는다면 오늘을 우리는 전적이 구두로밖에 할 수 없는데, 청각적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더 낙심이 되더라고요. 야 오늘날은 진짜 더 전도가 힘들겠구나. 사랑하는 새물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자 삼는 일, 교회의 반석과 같은 기둥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를 대화를 통해 우리 온 성도 앞에 오늘 똑똑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이 끝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좋다, 그만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15절에 묻습니다. 이때에 꼭 이런 질문 때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 있잖아요. 물에 누가 들어가려면 벌써 들어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빠질 텐데 벌써 빠져 있고.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런 찬스를 놓칩니까? 베드로가 딱 16절에 그러죠? 우리 다 암송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시험으로 치면 100점입니다. 한 200점 줄 수 있으면 200점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표현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그야말로 16장까지 베드로가 참 사고 많이 쳤는데 간만에 많이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자, 새물교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오늘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의 영광스럽고 100점짜리 놀라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해설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렇게 말해요. 자, 이 고백,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니는 첫째로 혈육이 아니요,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거 네가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혈육이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의 의지,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게 뭐예요? 연구의 결과 아니면 사색의 결과잖아요. 연구와 사색을 통해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 건강한 생각, 그렇죠? 우리도 말씀도 묵상을 통해 회개에 이르르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너가 묵상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연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수제자로서 나랑 오랜 시간 보내다 보니 터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이건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오래 함께 있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기적도 봤지만,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됐다는 거죠. 한번 이거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예수 믿게 됐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를 데리러 옵니다. 그때 아주 단순한 복음하죠. 한번 와봐, 와서 보라. 이게 정말 탁월한 전도법입니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고 일단 와봐.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안드레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처음 복음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볼까요? 거기 보면은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나는 아나니아는 또 지 팔아먹은 그 사람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장에 나오는, 야, 회개했는가 보다, 또 이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 다른 아나니아죠. 이 아나니아 때문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장을 보면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장 8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나니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 다음이 중요함. 따라 하실래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아나니아의 선물이라 그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더 예리하게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설득력 있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그는 살아계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우리는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예화를 잘 들 수도 있고 우리는 전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 스킬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통로일 뿐이지, 우리 전도 현장에서 한 영혼이 예수를 결정적으로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위축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안 나갈 뿐이지, 나가기만 하면 그곳에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 칼빈은 이랬어요. 그 당시도 그랬는가 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논리적이든 부족하거든 그건 중요치 않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뭐가 사라지죠? 모든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불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의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제대로 맛본 사람이 어거스틴이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죠. 정말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신학자예요.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은 좀 화가 나요. 왜 주여 이런 사람에만 이런 능력을 주셨나요 하면서. 여러분, 어거스틴 이 사람이 384년 아니면 7년입니다. 북아프리카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믿음의 스승 암브로시우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참회록에 고백하듯이 32살까지 방탕한 생활,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막 유부녀와 놀아나고 뭐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32살 되던 밀라노 정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을 때에 이날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날이었죠. 그 방식이 독특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어거스틴 귀에 들리는 것은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필 때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딱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함과 방탕하게 이르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피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이 어거스틴을 딱 비춘 거예요. 그때의 감격을 참회록 27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부르시고 외치심으로 막힌 저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빛을 발하시고 비치심으로 저의 어둠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연 거는 아이들의 놀이죠. 아이들의 외침이죠. 그것이 통로는 되었습니다만 그 어둠을 흩으시고 그 불신앙을 깨우친 거는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도 관계 전도를 하고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시고 시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할 때마다 늘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연약함을 봅니다. 꼭 저도요, 전도하고 집에 오면요, 아 그때 이런 말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론할 때에 이 예화를 들었어야 되는데 왜 항상 주님은 지혜를 한 박자 뒤에 주시나요? 절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되어져서 내가 다시는 전도 나가나 마라 늘 그러고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전도 현장을 나가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일이요, 귀를 여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둠을 쫓아내십니다. 어거스틴처럼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잘 전해서요? 아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베드로의 놀라운 이 고백 앞에 오늘날 누가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고 싶은 거죠. 오늘이 전도가 어렵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송중기처럼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이즈가 안 돼. 이걸 줄일 수가 없어요. 얼굴이 작아야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전도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뭐에 매여 있는지 전도를 어려운 일로 안 보고 불가능한 일도 봐요. 심지어 주님은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래요. 너희가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히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하게 하시는, 빛을 비추시는, 의심을 쫓아내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성령님이 우리 전도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 삼기 어렵다? 이 부분도 오늘 주님이 18절부터 이 생각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18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1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국어 성경이요 거의 99.99% 잘 번역된 내용인데 가끔 어감을 못 살릴 때가 종종 있어요. 헬라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강조용 대명사 쉬가 붙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말할 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에 따라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 참 잘하고 있네. 이거랑 잘하고 있네. 야, 참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자, 여러분 전자 후자 어디가 긍정이에요? 전자가 긍정이죠. 후자는 안 긍정이죠. 놀고 있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한글로 읽게 되거든요. 이 제기대명사 쉬가 붙으면 이런 뜻이에요. 따라 하실래? 너는 말이지 반석이야. 이런 어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어 성경이 안 살아있는 건데 베드로야 너는 말이지 반석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6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요 베드로가 이 반석 역할, 여러분 기억나세요? 반석 역할 한 거? 모래 역할 한 건 많이 기억나요. 이 돌멩이 역할 한 적은 많거든요. 사고 친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의심 많은 목사는 이런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아 우리 주님 무슨 근거로, 이 격려는 되겠지만 베드로가 좋아하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16장까지 베드로 이렇게 말할 반석이라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 계속 실수투성이죠. 하늘의 일 얘기하면 땅의 일 얘기하죠. 또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고 치잖아요. 주님 저주하고 배신해버리고. 근데 반석이라고요? 여러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 격려하는 일은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러시는 거죠? 주님은요 실수투성인 지금 시몬이지만 반석으로 세워질 미래의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땅 일밖에 모르는 시몬이지만 성령 충만하고 교회 수장돼서 맨날 교회 생각만 하면 하는 미래의 반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주하고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고 수치를 당는 계집 여종에게조차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지만 나중에 거꾸로 순교당하는 미래의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반석을 보시는 거예요. 반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베드로는 형편없고 실수투성이고요 승질만 반석이야. 승질만. 베드로 승질만 반석이라니까요. 근데 변화될 반석, 장차 세우실 반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기 힘들다고요? 주님도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석이 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계속 고쳐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첫 번째로 선 반석이라 호칭해놓고 후 교육시켜 나가는 거예요. 일단 반석이라고 불러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일단 너는 내 아들이라 해놓고 아들 노릇 못하지만 계속 바꾸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은혜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도 아들 아닌데 멀리 갈 거 없어요. 지난주일 한 주 동안 아들이라면 아버지랑 교제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교제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저 입구에서 검사해가지고 아들 노릇 했는가 아닌가 입출입 불출입 하셨나요? 우리 구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 주님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를 때에 여러분 75세 나이입니다. 물론 그때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청년일 수 있겠죠. 75세 아이가 하나 없습니다. 근데 일단 불러놓고 봐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열국의 아비야.
아들 하나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니까 또 나오래요. 잠깐 바닷가로. 하늘을 봐라, 네 아들이 저 별과 같이 된대요. 공중을 봐라, 저 티끌과 같이 많아질 거래요. 자, 마지막이다. 모래를 봐라, 저 모래와 같이 될 거래요.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일단 열국의 아비로 불러놓고 열국의 아비 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여러분 기드온 아십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실 때 얼마나 겁쟁이인지 그 포도즙 틀에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예요. 겨우겨우 불러내놓고 뭐라 그러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용사요. 일단 불러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불러놓고. 큰 용사가 아닌데도 말이에요. 왜요? 일단 하나님 마음속에 큰 용사가 될 거니까. 할렐루야. 반석이 될 거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니까. 그래놓고 뒤에가 중요하죠. 사사기 6장 12절. 큰 용사 해놓고 뒤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 될 수 있음은 호칭을 불러놓고 큰 용사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반칙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반석이란 단어는요, 하나님 외에는 못 갖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호칭을 줄 수 없어요. 근데 한 주님이요, 이 하나님 호칭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공식대로 주께서 그와 함께 나가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에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석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떠나면 이제 누가 일할까 걱정이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걱정 덜덜덜 마세요. 제 눈에는 다 반석으로 보입니다. 저 유치부에 반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덜덜덜 마세요. 여러분, 소등부 가보세요. 지금 반석이 몇 개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믿습니까? 청소년부, 대학부 가보세요. 대학부는 이미 반석이 보여요. 이렇게 벌써 반석이 보인다고요. 지금 모습이요? 모래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정철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 반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하기 힘들다고요? 제자 사기 힘들다고요? 교회 반석과 일꾼 만들기 힘들다고요? 힘들다고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죠. 왜요?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 새밀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주님의 안경을 써야 돼요. 사람의 눈은 초라하게 보고 불안하게 보고 아유 저거 가지고 되겠어? 계속 낮게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은요, 반석으로 보는 눈이에요. 우리 자화분들 바라보시죠. 반석이셨군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식사 시간에 식당에 유치부 지나가면 반석이 걸어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요, 아이를 반석으로 보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반석으로 보는 교회예요. 목사도 좀 설교가 부족해도 언젠가는 반석과 같은 설교하겠지, 믿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조각돌 같아도 내년쯤은 좀 더 커지겠지, 그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르네 마그네트라는 그림, 제가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뭐 썩 권할 만한 그림은 아닌데요, 이 그림은 제가 참 좋아해요. 여러분, 화가가 있죠? 화가 잘생긴 얼굴 보지 마시고요. 화가가 지금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어요? 새 알을 보고 있죠? 저건 엉터리 그림이에요. 그러면 저기다 뭘 그려야 돼요? 제대로 정물하거든요. 저게 지금 뭘 그려야 돼요? 새알을 그려야죠. 근데 뭘 그리고 있어요? 새도 그냥 새가 아니에요. 독수리까지는 아니고요. 공중을 향해 막 활기찬 날아가는 새를 그리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저 그림 화가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알 속에 포텐셜, 잠재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알 속에 병아리가 나올 것이다, 저 새가 크겠지, 그리고 저 새가 언젠가는 공중을 향해 날아가겠지, 애따 모르겠다냐, 나는 거 그리자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눈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뭐든지 이 교육은 실습이 필요해요.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하나는. 또 하나는 역시 기네스북의 가장 큰 씨앗이에요. 저기 그 씨앗 이름이, 큰 씨앗이 한 4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 아니 박이에요. 박. 그냥 이 박이 씨앗이에요. 코코드메르라는 씨앗인데, 자, 엉터리 질문하겠습니다. 뻔한 질문. 근데도 좀 이렇게 신기하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너무 시간 끌다가 맞춰주세요. 어느 씨앗이 커질 더 큰 나무가 될 것 같으세요? 어렵죠? 어려운 척하다가 맞춰주세요 좀. 예? 작은 씨앗이요. 맞습니다. 작은 씨앗. 어느 정도 커지는지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세케이아 나무 씨앗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저게 도대체 몇 아름이에요? 자, 다시 그 씨앗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 씨앗을 보고 저 나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 알을 보고 날아가는 새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교회 부흥이요? 이런 믿음의 눈 없으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실 거라는 이 믿음,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반석 같지 않은데 너는 말이지 반석이야. 다시 한번 좌우를 보면서 집사님 말이죠 반석입니다 한번 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또 세상으로 파송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친족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친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는 제가 복음을 전했고, 친척 와서 지난주 제 아내가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정하고 이번 또 추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보면요 늘 후회돼요. 이렇게 전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나 후회할 거 없습니다. 엉터리로 전한 건 엉터리대로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노련하게 전하시면 노련한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추석에 복음이 흥황하는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11월부터 우리는 좀 이번엔 이런 조직을 좀 구성하려 합니다. 이번에 우리 일꾼들 세울 때에 많은 반석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전 나이가 많은데 지금 전시 상황에 있는데 나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시 상황에는 총들 힘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라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주먹밥 먹고도 나갈 때야 돼요. 교사 다 지원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반석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반석이에요. 반석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오래전 불렀던 찬송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오늘 같이 부르려고 해요. 요즘 잘 안 부르지만 역시 옛날 찬송이 좋아요. 오래 불렀던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정말 우리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불렀던 찬송인데요, 너는 부유해도 너는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이래요. 2절도 이래요.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되어 사용하리니. 저는 4절이 제일 좋아요.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누가 힘이 되신다고요? 주님이 힘이 되어 일으키신다고요.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눈은 알을 보고 있지만, 씨앗을 보고 있지만, 이 샘물결 교회 큰 반석 되게 하시고 기둥 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가사 잘 모르고 곡 모르셔도 좋아요. 그 내용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는 현명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우리 오른손 들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우리 3절은 더 좋아요. 너는 잘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여러분, 강해도 약해도 그것도 소용없어요. 너는 강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내 것이라. 너는 내. 4절 한 번 더 불러요.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믿음으로, 약하여도 너의 힘.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자 삼기 어려웠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 갖지 마세요. 주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반석으로 만드십니다. 내 아들, 내 딸, 소년부, 유치부, 하나님이 반석 만드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시다.